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저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또 놋으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위로 돌이켜 고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의 제도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이와 같이 받침 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양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또 열 받침과 받침 위에 열 물두멍과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든지라. 가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전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설치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 왕 히람으로부터 물적 자원을 지원을 받았고 지금 그 놋으로 성전 기구를 만드는 사람도 두루 왕 히람과 동명이인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의 출신 성분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비는 두루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혼혈입니다. 목에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북에는 두루 사람인 사람, 놋을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겸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겸비한 또 일꾼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적 자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예비가 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경영하신 일들과 또 자녀손들도 이와 같은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비된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너무 어렵죠. 잘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거기에 딱 적합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좋은 만남들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이 히람이 했던 일 중에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놋기둥 2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규격과 그리고 그 용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라는 게 본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둥이라는 게 천장을 받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위에 있는 상층 구조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게 기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워진 기둥은 희한합니다. 기둥이 아무것도 받치지 않고 그냥 허공에 둥그렇게 허공에 그냥 세워진 기둥 2개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기둥이 2개가 그 성전 낭실 앞에 우측과 좌측에 이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둥의 기능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기둥이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고 왼쪽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성경에서도 룻의 남편이 보아스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이 기둥들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의견의 통일은 이 야긴이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 왼쪽에 있는 보아스라는 기둥의 뜻은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두 기둥이 갖고 있는 뜻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언제나 상기했을 겁니다.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 두 기둥이 견고하게 서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삶의 터전을 세우실 것이다.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쫓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것이 보아스라는 기둥의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람이 만들었던 두 번째 역작은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부터 26절까지 바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무엇인가 하니 놋으로 만든 큰 물을 담는 그런 컨테이너입니다. 근데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직경이 10규빗입니다. 10규빗. 직경이 10규빗이면 약 4.5m 되는 컨테이너예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둘레가 30규빗입니다. 약 13.6m. 그리고 높이가 5규빗이에요. 5규빗. 9m가 조금 넘는 그런 큰 크기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청동대야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sea, 바다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담기는 물의 용량이 2,000밭이에요. 2,000밭. 이걸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45,420리터. 45,420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청동대야입니다. 청동대야가 이 성전 앞들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제사의식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45,420리터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청동대야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죠. 그런데 이 청동대야를 받치는 밑에 이 큰 청동대야를 받치는 그 밑에 하부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그 소가 12마리가 새겨져 있었어요. 소.
황소 12마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소 12마리가 3마리씩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3마리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각각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해서 이 청동대야를 밑에서 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12마리의 소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많이 이해합니다. 12지파의 순종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바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다는 케이오스, 혼돈을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그 레비아탄, 바다의 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제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의 교만한 물결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동대야의 이름을 바다라고 하면서 이 엄청난 분량의 물을 시각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이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바다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 세계에 대해서 주권과 통치권, 온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한계를 정하시고 넘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이 바다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깊이 생각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럽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하셨고 결코 넘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가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게 흘러가고 또 죄된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또 역사라는 한계 안에 있는 것이고 역사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견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9절을 보시면 놋받침과 물두멍의 제작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가 한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5개씩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조그마한 그 물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이거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받침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희생 제물을 씻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직경이 4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40밭이었어요. 약 908.4리터 정도, 900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놋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원활하게 이 제물을 준비하는 데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구격이 나와 있는 것이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5절까지는 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말하면서 이 두로 사람 히람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4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을 보시면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난 놋. 놋이라는 게 잘 닦지 않으면 금방 색깔이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빛난 놋으로 광택이 나기까지 지극정성을 다해서 성전기구를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다 성전 외부에 있는 기구예요. 성전 내부는 금으로 둘렀습니다. 성전 내부는. 그리고 성전 외부는 이제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 청동이죠. 그리고 바다도 청동으로 만들고 물두멍과 받침도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 외부의 기구들은 이렇게 놋으로 만들고 성전 내부는 금으로 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침범할 수 없는 순전함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놋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공감이 되는 의견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지만, 이 성전의 여러 가지 그 규격과 또 식양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한 이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히람과 같은 일꾼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계속적으로 히람과 같이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재능이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성도님들의 삶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 여호와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